원래 우리 저희 교회 표 아시죠? 예배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지난주까지 금요일까지 우리 청지기 세미나처럼 또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저 설교 차례 한 달에 한 번 오전에 뵈니까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3주여 전에 이 말씀을 정하고 이어서 전하면 좋겠다 했는데 어제 우리 동사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설교를 오늘 뺏어갔다는 거죠. 이 본문이 그런가 봐요. 목사님 기가 막힙니다 하면서 주보를 이제 보시고 아마 본인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나누려 했는데 제가 새치게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다음에 2탄으로 목사님이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삶의 예배자 2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 교회 공간에 있으면은 서로 나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령 인도를 받으면 때로는 이렇게 또 비슷할 때가 있고 맞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시편 이 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입장할 때 불렸던 성전 입장시입니다. 본문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와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으로 1절에 시작하죠. 그리고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 다윗의 질문은 쉽게 말하면 누가 예배자인지 성전에 들어가는 자인지 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지 묻고 있죠. 이 본문의 대답을 보면은 예배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삶의 내용만 나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삶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이 공예배, 회중예배라 그러죠. 이 예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예배 드린 후에 또 이 예배 드리기 이전에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삶의 예배가. 예배자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고민 좀 하다가 삶의 예배자, 좀 더 나가면은 일상의 예배자, 일상의 예배가 돼야 돼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 따로, 삶 따로, 따로 국밥처럼 경산의 대구 따로 국밥이 과거에 유명했거든요. 우리 집사님의 오빠가 하시는데 이사를 가셨고 또 고인도 되시고 성누가병원 옆에 대구 따로 국밥 하면 옛날 경산 사람은 다 알았잖아요. 국 따로, 밥 따로가 따로 국밥입니다. 밥 따로, 국 따로가. 우리가 이제 예배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진짜 예배자의 모습은 적어도 아니다. 그래서 주일, 오늘 주일이죠. 이꼬로 주중 이래 되면 좋아요. 주일에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 뭐 다 천사는 아닙니다만 천사 같은 모습들 있잖아요. 눈이 반달반달 하셔서 주일 인사하면서 친절하기도 하고 이 모습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께서 저가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같으면 좋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주일 예배자의 모습이 주중 삶의 모습과 있고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주일은 하루뿐입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 맞습니다만 우리가 공식적인 주일 하루를 예배드리는 날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잖아요. 주일 그러면 주의 날. 나머지도 물론 주의 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지키면서 나머지 6일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하는 어떻든 우리가 하루입니다. 그 주일은 하루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6일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죠, 이게. 이날만 잘 살고 나머지 6일은 막 엉망진창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또 우리는 목사는 설교한다고 강단에 서 있고 찬양대원들은 가운 입고 저기 앉아 계시고 대표기자들은 대표기도 하시고 여러분 사역을 하시고 이러실 겁니까? 이게 분리죠.
예배라는 단어와 삶의 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 진행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가사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알았으면 오늘 불렀으면 더 좋았겠다. 욕심입니다. 야, 이 가사예요. 오늘 제가 설교할 게 찬양 제목도 뭐였습니까? 삶의 예배. 제가 막 들어봤어요. 돌리고 듣고 또 가사를 인터넷에 뒤져가 찾아가 쭉 복사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는데 그중에 다 기니까 다 못하고요. 이런 내용이죠.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디였어요? A에게 B에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꾸 요구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정직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런 예배 드리기를 목사가 원하는데 정작 본인은 이 예배가 없다면 그렇잖아요.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뭐가요?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되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물론 우리 중보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적용을 누구에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사가 뜨는 거예요. 제가 이 앞자리에 앉아서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내 설교하고 똑같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안 그래 좀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작년에 연중에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대강 추측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여자 집사님이 계셔서 그 가정 상황을 제가 쭉 들어보고 하는데 남편은 당연히 계시는데 교회를 안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그 직업도 물었어요. 학교 교사님이더라고요. 교사. 근데 집사님 왜 애기 아빠 50대 중반이에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시려고 합니까?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사자 들어가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사자 들어가는 직분이 뭘까요? 주일학교 나오면 교사, 집사, 권사. 우리 장로님들은 아니네. 장로는 아니다. 목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이중직이 하셔서 또 그 학교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분을 딱 대시는 거예요. 되면서 대구에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상처를. 집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대충 누군지 알겠죠? 여자입니다. 그럼 누군지 알겠죠? 우리 교단은요, 남자가 그 직분 없거든요. 감리교는 있어요, 다른 교단. 그러니까 중직자잖아요. 물론, 이럴 때 물론 한쪽 말만 듣고 내가 다 뭐 이래 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이 거짓말 하시겠나 싶어서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뭘 막아요? 복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도움은 못 줄 망정 교회 오는 걸 발목을 붙잡아버려요. 그래서 교회 가면 누구 교회에 그런 사람 없나? 사자 들어가는 아무 있지? 그것들이 있지? 나 안 간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작년 연중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우리 교회 지금 다니시는 성광의 가족들 중에 혹시 집사라는 분들, 권사라는 분들, 장로라는 분들, 목사라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충격 주는 일은 없는지,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참 좋은데 그 반대의 삶을 살아서 악 영향력을 끼쳐서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성관계에 안 나가. 이래 되면은 이게 교회 혹은 성관계뿐 아니라 예수 안 믿어.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 예수 믿는 자들, 이 인간들 싫어. 이게 한국의 전반적인 정서예요. 물론 왜곡된 표현도 있을 수도 있고 지나친 은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그 말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뒤져봐야 됩니다. 훑어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산 땅에서 조소문이라는 이 인간의 이름이 덜먹여질 때에 우리 성관 가족들은 충격받는 일은 없는지 오히려 성관계 담임 목사, 조목사 그 사람 이렇게 살더라.
선한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면은 자부심도 좀 생길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내용이지만은 지도자가 나가서 반듯하게 살아서 좋은 소문하고 헌신하더라, 희생하더라, 섬기며 살더라, 그 사람 인격이 괜찮더라, 이런 소리 들리는 거고요. 성관계 조수무연한 이 인간 경산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은 다 하고 안 좋은 소문 속에 휘말리고,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나 성관계 다닌다는 말을 못해요. 나 저 교회 나가요. 성관계 아니요.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거명되고 거론될 때에 그 소식 혹은 모습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대목, 이 삶이 따르지 않으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아도 잘 살아야 되지만은 밝혀지면 더더욱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면 나중에 우리의 신분 정체가 드러났을 때 역시 맞네요, 이 소리가 나오는데, 뭐가 맞아요? 크리스천 맞네요. 그리스도인이네요. 집사 맞네요. 장로 맞네요. 목회자, 목사 맞네요. 역시 목사네요.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목사라고 해서 모든 불신자들이 다 이렇게 좀 치켜 세워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목사답다, 장로답다, 권사답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운신하는 그 운신 속에서, 폭 속에서 어디에 머물들지 간에 누가 들어도 나중에 신분을 알게 되었어요.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아, 교인이네, 장로네, 권사네, 역시 하는 이 말과 달리 반대쪽으로 역시, 그러면 그렇지, 역시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이래, 다 저런 놈들이야. 이거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냐는 거죠. 신분이 들추지지 않고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자를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야 되지만은 불신자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삶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가 아니라 예수도 좋고 예수 믿는 사람도 참 좋네 하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꼬로가 돼요. 예수 좋은 분이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도 참 좋은 사람들이야. 나도 닮고 싶어. 이거 좋잖아요. 다윗은 2절 이하에서 참된 예배자, 좋은 예배자의 자격 조건을 조목조목 밝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은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 자인지 제시하죠. 그 자격을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시되어 있는 덕목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11가지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10가지입니다. 10가지를 다 나열해서 볼 수는 없고 짧은 시간에 우리 주보에 있는 그대로 한 4가지, 번호는 4번입니다만은 주제는 5가지가 되겠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정직과 공의에 대해서 우리 나누도록 좀 하겠습니다. 정직과 공의.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첫째는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정직하게 행하며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완전하게 걷다, 흠없이 행하다는 의미인데, 이 정직이라는 것은 흠없는 완벽한, 완전한, 그래서 레위기에 이 히브리어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이 히브리어 단어 타밈이라는 이 단어가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일일이 찾아봤어요. 보니까 2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흠없다는 이걸 레위기에서 언급할 때 뒤에는 주로 뭐 합니까? 제물이 나와요. 제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드리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 단어가 썼을 때는 창세기 6장 9절과 17장 1절에 나오는데 완전한이라고 국문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 없이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결함이 없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깨끗한 삶을 사는 자. 세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스스로 깨끗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의로울 수 없잖아요. 그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다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의를 덧입혀 의로워지는 건 맞는데 그렇게 의를 덧입은 자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의만 핑계대고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큰 집에는 거기 큰 집에는 가시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릇이 4종류가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럼 어떤 그릇을 쓰임받느냐?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면 가치 부여를 한다면 금그릇이 최고네. 금이 최고야. 그 다음에 은이네. 그 다음에 나무네. 그 다음에 질그릇.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씀하는 것은요. 그릇이 어떤 재료로 쓰여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뭘 강조합니까? 깨끗함을 강조합니다. 깨끗함을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귀히 쓰임받는. 탁월하면은 귀히 쓰신다. 똑똑하면은 귀히 쓰신다.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결입니다. 성결. 탁월한 사람도 좋고 똑똑한 사람도 좋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결한 자, 거룩한 자를 먼저 찾으세요.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루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예언적인 내용을 말하잖아요. 야곱이. 루벤에 대해서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버지의 침상에 네가 올라서 침상을 더럽혔다. 아버지의 첩 빌라를 창세기 35장 22절에서 건드린 거죠. 이것 때문에 루벤아 이 탁월한 것 많이 갖춰도 소용없다. 성결 잃어버렸다. 거룩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똑하지 말라. 탁월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탁월함이 서임 받으려면 그 똑똑함이 서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정결함을 가져야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깨끗함을 사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요.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깨끗하게 해야 되죠. 흠 없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 오늘 본문에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공의는 올바름, 의로움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 행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야 되는데 뭐로요? 옳은 일.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웃과의 관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체데크라는 이 단어인데 사람과 잘 지내려면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계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두 명이 교제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가 진행되려면 두 사람 틈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만나야 돼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 둘이 부부가 살아도 인간적으로 자식이 없어서 허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없어서 뭐 그런 허전함은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영적 허전함을 많이 느껴야 돼. 그 중간에 주님이 계시면은 그 교제하는 중에요. 그 주님 의식 때문에 코람데오 때문에 그분 존전,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화나 함부로 누굴 흉보거나 뒤에도 나옵니다만 하지 않아요. 왜? 그분 의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논리죠. 여기 체데크라는 이 단어, 옳은 일, 올바름, 의로움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시켜서 계셔서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둘이 부부밖에 없다고 해서 그 교제가 육적인 교제가 되면 안 돼요. 그분이 내 눈앞에, 내 옆에, 내 위에, 내 아래에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다. 두 번째 주제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에 대해서 2절, 3절입니다. 말. 참 말 중요하죠. 제가 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말의 양극단, 말의 결과가 오주는 양극단이 있는데 이 말에 따라서 뭘 가져와요?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저주, 화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 참, 이 말은 또요, 사람에게는 다 안 들려도요, 하나님께는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촌 70억이 아니라 80억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처럼 공간이 부족해서 저장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외장하자 내장하도 부족하면 날려버리고 옛날 걸 날리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저장해 놓으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누군가 대화 속에서 그 사람 없지 모르겠지 아니에요. 요즘 전화도요, 녹음 모드가 있잖아요. 제가 녹음해 가면 들어봤어요. 누가 가르쳐 줘가지고. 목사님들도 하도 말에 휘말리니까 저장한다는 거예요. 녹음한다는 거예요. 했던 말을 안 했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뒤집어 씌우니까. 그래서 간단해요, 설정이. 해가 들어보면요, 진짜 더 조심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도 더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해주겠다 했거든요. 그래 해줄게. 그런데 같은 값이면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좋은 말을 귀에 들리면 좋지, 안 좋은 말을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뭘 좋을까? 그래 딱 의식하면요, 정말 우리 말에 대해서 절제하게 되고 자제하게 돼요. 아, 내가 함부로 말한 거 아니구나. 그 사람이 있고 없고 이거 말한 거 아니구나. 딱 되는데 오늘 우리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것을 말해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것을 말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랬죠. 여기 진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실, 신실, 진리 뭐 여러 가지를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것을 말한다는 것은 마음속까지도 뭐 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도 누구와 대화하는 중에 딱 들어보면은 상대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 같거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마 이런다. 사람도 캐치가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입으로 하는 말이 이게 뭐 좀 진짜 그 진실한 언어인지 말인지 아니면은 툭 던져서 과잉 칭찬인지 답이 딱 나와요. 물론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는 말을 막 쏟아내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실도 일치가 돼야 되지만은 우리 마음과 입술도 일치가 돼야 돼요. 그걸 성경은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또 알 수 있는 것은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역에서는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그랬어요. 혀로 남을 허물한다 말을 직역하면은 자기 혀로 누구의 발자취를 뒤쫓아가는 거예요. 발이 쫓아가는 게 아니고 혀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표현, 그런 그림이에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책 잡으려고. 은수 잡아서 뭐 하려고? 비방하려고. 이게 무서운 거야, 이 표현이요. 이 허물하다는 것은 따라 걷다, 퍼뜨리다, 혹은 다른 말로 정탐하다, 탐지하다, 뭐 염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참소하다, 중상하다, 사탄이에요. 마귀적인 요소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의 발이 아닌 혀가 걸어다니는 그 영상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남에 대한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거나 남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막 헐뜯고 비방하는, 흔히 흑색선전이라 그러죠. 당사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전혀 뜬 소문이 막
두 사람, 세 사람 당사자끼리 막 퍼뜨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차잖아요. 이걸 뭐 해야 된다? 아니하고 그랬으면 안 해야 돼. 이런 건 안 해야 된다. No, not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요. 예. 그런 뜻이에요. 안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레위기 19장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6절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요 좋은 말하고 살아도 인간이 짧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그 좋은 말 많이 두고 해필 남을 험담하는 말을 뭐 이렇게 잘 써요. 근데요 사탄은요 우리 입술을 그쪽으로만 사용해요. 푸시하면서 끌고 가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입을 통해서 칭찬이나 좋은 말 못하게 해요. 이게 이제 미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 누구의 지배를 더 강하게 받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잠언 20장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함담한 자, 이 말은 비방, 험담하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스펄전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해롭게 말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자의 혀가 마귀가 있고 그 말을 들어주는 자의 귀가 마귀가 있다. 귀에도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 앞에 누구를 험담하면 자리를 떠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만하세요. 들어주는 자가 있으니까 자꾸 쏟아내잖아요. 들어주는 자 없으십시오. 자리를 뜬다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 그만하자. 우리 만나면은 험담하고 남 흉보는 이야기 그만하자. 이렇게 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일의 선구자예요. 딱 절제를 시켜버리잖아요. 이게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돌아다니며 말하는 그 사람의 혀에도 마귀가 있고 들어주는 자의 귀에도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없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딴짓하면 안 되지만 말 절제하고 할 말 없어 가만 묵상하고 때로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지금 너무 많이 많다가 또 하고 그래서 할 말만 하면 복이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쏟아내. 그 녹음해 보시면 된다니까요. 우리 녹음기 틀어놓자. 자, 녹음해보자 우리 둘이. 그 하나님 의식 안 되면 저는 핸드폰 켜놓고 그리고 끝에가 집에 가 들어보는 거죠. 은혜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아이고 오늘 또 2시간 3시간 앉아가지고 커피값 아깝다. 우리 카페 하는 분이 없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커피 한 잔 6, 7천 원 아까운 거예요. 돈 쓰고. 마지막 말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 3절에 보시면 이웃을 뭐하지 않는다?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비방하지 않는다. 비방한다는 비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거죠. 이런 일은 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3절은 말로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말라. 그 속에 악한 짓도 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 나오지만 3절에는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야고보 3장의 말에 대해서 나오는 중에 오늘 주일날 저는 설교를 이 입으로 했습니다. 장로님은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그 입으로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중에 돌아가셔서 그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입이고 대표 기도했던 입이고 목사는 강단에서 장시간 30분 35분 설교했던 입술인데 이 입술을 가지고 가정으로 고스란히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가정이 만만한 대상이잖아요. 아내도 만만하고 자식도 자기 새끼 아니면도 내 새끼라 그러면서 청직인데도 불구하고 만만한 대상으로는 함부로 말하거든요. 그 가정에 진행되는 걸 녹음 한번 해보시라는 것도 좀 그래 부탁하고 싶어요. 어떤 대화가 주로 오고 가는지
때로는 나중에 며칠 지나가 들으면 기가 찰 거예요. 야, 내 입술 이거 입 막 두드릴 거예요. 요거는 뭐 주둥이, 요거는 뭐 주둥이.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요 주둥아리 요거를 내가 못 막아가지고 막 또 쓸어 담을 수 없어요. 쏟아진 물을 담기 어렵듯이 입술로 쏟아진 거는 다시 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는 2개 주고 입은 하나 주신 거예요. 입은 하나 주신 거예요. 그 다음 귀는 열려 있고 구멍이라도 있고 입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도 아주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로 나가는 말이, 성관교우들 입술로 나가는 말이 예배자로서 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눈에 대해서 4절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실은 망령된 자는 멸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멸시하고, 망령된다는 뭐예요? 존대하고. 이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이 크로스가 되면 안 돼요. 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4절은요, 멸시하는 자와 존대할 수 있는 자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상 판단을 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유튜브 보는 자체가 잘못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좋은 강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강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무작위로 막 뛰어났잖아요. 뭐 거짓, 선동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도 그렇고요. 엉터리 없는 멀쩡히 살아있는 연예인을 죽었다 그래가 조회수 막 올리고요. 깜짝 놀라요. 내 보면 멀쩡히 살아서 검색해 보면 방실이 죽었다 한때 그래가지고 뭐 가수 유명 가수 죽어가 장례식에 누가 오고 며칠장 하고 에라이 진짜 너무해요. 사람들이 돈 버니 그렇게 좋은가? 조회수 막 늘려가지고 호기심 심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거르지 않고 이 본 눈 귀가 있어야 되는데 막 쏟아내. 그래서 여러분, 경계병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다 받아내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만남과 교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참 옛날에 선볼 때 그랬잖아요. 친구 데려오라 그래. 부모님들이 네 친구 한번 보자. 부모님 보자 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견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 보면 자식을 또 볼 수도 있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가운데 가장 많이 만나는 5사람의 평균치가 저와 여러분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를 그렇게 많이 만나면 그 사람 평균값이랍니다. 수학 공식처럼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자주 만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화 되기도 하고 내가 또 그 사람에게 덧입혀 줘가지고 내화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야, 이 교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존경의 대상자들과 좀 만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면 좋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시면 좋잖아요. 목사라고 다 존경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 저 잘 알아요.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요, 존경의 대상. 직분이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마지막 하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 대목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게요.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 마지막 돈.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금요일 날도 우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정직한 물질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내며 피 흘리게 하는 그런 재정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다? 안 받으십니다. 구약시대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돈만 많이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 수입이 정직한 수입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헌금 네 적게 내도 괜찮다. 제발 이 땅에 살면서 그 짓 하지 마라. 남 속이는 짓, 덩치는 짓,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남의 가정을 깨는 짓, 이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걸 바라십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못하면
서슴없이 그런 일을 하고 교회 예배드리러 와 앉아 계시는,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불신자들의 도덕적 그 수준, 도덕성보다는 내가 위에 좀 있어야 안 되겠단 말이에요. 목사는 적어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도덕적 수준보다는 내가 좀 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장로는 서리 집사의 수준보다, 안수 집사 권사는 서리 집사의 어떤 도덕 수준보다 높아야 되고, 헌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변별력 없이 드릴 것 같으면 목사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후배들에게. 목회 안 할 것 같으면 나보면 되지 말라고 목사 이름을 해서 2중 3지가 하면서 예배 문 다 닫아보고 안 하냐. 나는 계속 그 얘기해요. 하나님 뭘 하실지 몰라도. 목회 안 하는데요. 안 할 것도 안 하는 게 낫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목사 안 해도 되잖아. 목회보다 그 일이 훨씬 많이 하네, 그 일. 그 일하고 띠보면 되지. 그 목사라고 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이라고 다 조금은 차이는 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대목을 마음은 무겁지만 좀 나눠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만은, 정직한 재정, 불의에 의한 그런 돈 안 됩니다. 제발 안 됩니다. 남 속이고 남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무슨 예배자입니까? 그 예배자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삶의 예배자라는 의식을 가진다면은 내 말의 예배, 내 귀의 예배, 내 눈의 예배, 그래 조목조목 적용하셔야 돼요. 내 손발의 예배, 그냥 삶으로 뭉텅하지 말고 내 발과 손이 움직이는 것이 진짜 예배자의 삶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죄 짓는 도구로 손과 발이 쓰이고 눈이 쓰이고 귀가 입이 돌아가고, 이거는 적어도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 좀 무겁지만은 나도 잘 살아야 되니까 나도 인생 마무리 잘하고 싶어요. 숙제입니다. 잘 죽어야 되는데 숙제입니다. 저희도 부부가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내와 제가 지금처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여보 우리 잘 살자.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잘 살고 가자. 숙제입니다. 약속은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올해 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삶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일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데, 정직과 공의, 말, 눈, 돈, 이 주제만 나눴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마음에 부담으로 작용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도 잘 살고 여러분도 잘 살아서 정직한 삶, 공의로운 삶, 입술의 말이 은혜롭고, 눈은 뭡니까? 바로 분별하는 눈, 돈은 정직한 돈, 물질관 가지면서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